이제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음속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인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구사 계신 상황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민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곧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네. 나 건너갈 요단강 그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를 부를 때에 참 그리운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교동문 15번 10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적으로 멀어져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날릴지라도 나를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라는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립니다. 저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끼는 정예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저성을 향해 나가세. 저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은 누가 비우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대도 천국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황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아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국에 믿는 자들의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각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또 세계를 위해 이 전염병에서 하루속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제약받는 신앙생활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노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리게 해주셨던 이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었는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머릿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 조용히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생활 속에서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늘 부어주시는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은정 집사님 또 이충환 학생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동하니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상복하니 계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또 예배 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가 늘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간절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의 신앙을 가지라. 역설의 신앙을 가지라. 역설의 신앙을 가지라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보에도 제가 제목을 아예 앞장에 이렇게 담아놓았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전염병 하나가 온 세상을 정말 큰 파도처럼 집어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불과 1, 2년 안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호기롭게 이제 잘 이끌어 보려고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빚도 보지 못하고 빛이 아니라 빚더미에 그렇게 빚더미만 떠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흐트러지며 또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그대로 상처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도 오늘날 아픔을 지닌 우리들, 아픔을 지닌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만큼 부와 명예를 가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정은 그가 성전으로 나아갈 때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의 삶이 늘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그에게 힘겨움을 주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그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그를 정말 인정하고 사랑했던 선대의 왕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며 충성을 다했지만 정말 억울하게도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그러한 억측과 그러한 질투심이 이 선대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 젊은이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선대왕의 칼과 창이 그의 심장을 몇 번이나 찌를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산으로 그렇게 피하던 날의 슬픔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남은 곳이라고는 그냥 숨은 푹 쉬고 있는 이 한 몸뚱이밖에 없다면, 이 한 몸뚱아리밖에 없다면, 그 시기가 아주 오랜 옛날이든 온갖 문화가 발전한 현대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노래하는 우리의 시는 본문과 같지 않고, 본문의 말씀과 같지 않고 절망에서 시작하여 절망으로 매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 절망 속에 처하더라도 그의 시와 노래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는 세상의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역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설의 신앙인.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혹시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신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을 겪고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역설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말씀의 표저에서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소장했던 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표현력으로 볼 때 다윗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쓴 시를 아마도 고라 자손이 잘 보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해 살던 다윗의 힘든 시절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저 블레셋 지역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과 대적이고 원수였던 그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부러 침을 흘리며 수염에 침을 묻히며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쩌면 본신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피해서 그 칼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저 광야 감난산으로 피하였던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그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얼마나 그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던지 그의 머리를 스스로 가리고 맨발로 광야의 그 산으로 올라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든지 다윗은 지금 너무나 참담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너무나 참담한 처량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고 광야의 길 앞에는 정말 타는 목마름과 죽음의 위험만이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들의 그 대적들의 저주와 같은 비방은, 그 비난과 조롱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처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이 유대 지역의 물의 거의 전부입니다. 요단강의 물줄기를 제외하고는 그 고온 건조한 유대 지역에서 그 물을 우물물이 아니고는 갈증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질도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다 땅 밑으로 금방 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여지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마땅한 우물을 찾지 못한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갈증으로 고생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증언에 의하면 유대 광야를 이렇게 같이 하이킹 한다고 하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시간도 채 못 간다고 합니다. 너무 무덥고 건조하고 목이 정말 타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어린 시절 유대의 광야 지역과 초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양을 그렇게 돌볼 때 양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슴이 그 시냇물을,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으며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을 늘 보았을 것입니다. 그 갈급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가끔씩은 자신과 양을 먹일 그 물을 조금 떠가지고 이 빼빼 마른 사슴에게 주는 것이죠. 그 사슴은 그 물을 마시고 그제서야 힘을 내서 다시 자기 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른 사슴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나오지도 않는 마른 침을 억지로 삼키며 마실 물을 애타게 찾는 한 마리 사슴처럼 그렇게 다윗에게서 간절히 애타는 목마름으로 찾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타는 목마름 앞에서 물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 성전에 원없이 나아가던 그때를 구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윗은 원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저는 군대 시절에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늘 큰 교회에서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교회 다니면 늘상 그러한 어떤 마음의 풍족함이 있다라고 느꼈지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처음으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늘 그렇게 교회 안에 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느꼈지만, 군대 가니까 그렇게 수많은 장병들 앞에서도 제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 누구랑 소통하지도 못하고 깊이 있는 신앙의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에서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로 옮겨가며 더 작은 부대로 그렇게 갈 때마다 왠지 마음에는 그런 영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랬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2년 동안
사업을 일구면서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신앙을 떠나 교회를 떠나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다시 예전에 그 은혜 체험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간절히 구하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할머니 권사님들은 늘 기도하시며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는 예배를 다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드릴 수 있다지만 그분들은 스마트폰도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의 영혼에 생명을 얻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 이방 원수들은 와서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와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재물을 잃고 모든 자식들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 그 욥에게 욥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큰 어려움의 앞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 말 앞에 누구나 흔들릴만 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방인들의 이러한 비방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마치 뼈를 찌르는 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때로 원수들 앞에 미친 척을 하며 또 때로는 머리를 숙이며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말씀에 기록이 하면 그저 흐르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방자들의 비방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지 믿지 못하겠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정도로 원망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 바라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겨운 상황에서도 7절 말씀에서처럼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가 자신을 휩쓸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여기면서 이 내 흐르는 그 눈물을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노래한 것은 무엇인가요? 원망과 절망의 그 탄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역설이라는 것이죠. 역설이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설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더 깊이 갈망하는 자가 이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깊이 갈망하는 자가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물질을 갈망합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은 여러분, 타는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목마른 그 자체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갈망하고 갈망할수록 깊게 그리고 강하게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타는 목마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이 흐르는 그 회개의 간구의 눈물로 그의 영혼이 해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아시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 그 야복나루에서 형을 만나기 전 야복나루에서 홀로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천사의 바짓가랑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의 허벅지 관절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눈물의 갈망을 하나님은 결국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크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을 타는 목마름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보다도 더 깊이 갈망할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또한 역설의 신앙은 두 번째, 비난받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며 다윗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대적들과 그의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마치 자신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비록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환난과 침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한 비난받는 중에서도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과 여러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그 스데반은 자신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가며 죽일 듯 이를 갈고 있는,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그 군중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그를 맞이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 스데반의 이 고백은 영광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비난과 업신여김을 받고 계신 여러분은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드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역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삶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닥치면 믿는 자들도 낙심하며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여러분 때로 나는 성도니까,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면서 여러분 억지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역설의 신앙을 가진 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전도사 시절 첫 수련 목회자로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시절에 처음으로 요양병원 신방을 처음으로 가본 일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은 그 호스피스 병동처럼 요양병원에서도 곧 돌아가시기를 나를 기다리며 시한부의 인생을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에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그냥 도심지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에서 생을 준비하고 마감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시한부 삶을 사시던 한 여자 집사님을 제가 병문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필 담임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가시고 몇 번 전에 이미 많이 다녀보셔서 그날은 매 주마다 한 번씩 가셨는데 이제 정말 힘겨워지셔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어제 급작스럽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가면서 차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여자 집사님이고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육신이 암에 걸려서 제 어떤 암이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며칠 남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가서 어쨌든 찬양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더라고요. 젊으신 집사님이셨는데.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음료수를 저에게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걱정되는 것이 남겨질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일 뿐 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몸은 계속 아파 있어요. 빼빼 마르고 완전히 처져서 아파 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그 나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역설의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이고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였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내가 어떤 삶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했어도 지금 결단했어도 막상 우리 삶에 그 어려운 문제 상황이 닥치면 내 이전의 결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역설의 신앙을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역설 중에 역설의 신앙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역설의 신앙을 극대화시키는 상징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현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평안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그 시간에 가장 기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절망 같은 상황에 가장 신비로운 소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틀째까지도 세상 어느 누구도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슬퍼했으며 모두가 절망했으며 모두가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죠. 하나님 한 분만은 소망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공생애 동안 다 들었으면서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그 소망의 빛은 3일째 되는 그 부활절 그 아침에 온 세상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래서 이 역설의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그러나 구원의 소망을 정말 현실로 이루어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다른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서 역설의 신앙이 곧 현실이 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네, 물론 아직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내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그 꼭 희망이 있어서만이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어도 기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똑같이 불안하고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은 절망 같은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상 원수들이 압제하고 나를 비난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목이 마른 그때에 깊이 울며 기도하는 자가 그 눈물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해갈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흐르는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괜찮다 내 아들, 다 괜찮다 내 딸아,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바로 너의 생명수 샘물이란다. 네? 내가 너의 찬송의 노래란다.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하박국의 그 노래를 기억하시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했던 그 노래도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거리가 없으며 양에 우리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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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역설의 신앙을 가지세요. 아멘. 역설의 신앙을 가지세요. 아멘. 그것이 이 시대의 승리의 비결이자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기를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여 정말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타는 목마른 가운데서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비난받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설의 신앙, 그것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공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 무섭다 하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의미요 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무서운 주 안에서 이루리
나에게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힘을 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를 늘 갈망하며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어진 아주 작은 예물일지라도 아주 작은 그 물질일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힘을 내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기를 계속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바로 시기가 딱딱 맞춰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믿으시며 또 중보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소식은 계속 4단계 방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 집사님 7호차 지금 병원에 계속 계시죠. 제가 거의 매일 소식을 듣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는데요. 거기서 희망이 찬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항상 말씀하세요. 토요일 밤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많이 많은 예배 되길 원한다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은혜 시간 되길 원한다고 늘 기도하시면서 그곳에서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거나 또 이렇게 가시기 전에 드렸던 신앙사적이 있는데 책꽂이에 꽂아놓으시고 다른 사람 읽게끔 또 전해주기도 하시고, 늘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서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냐고. 성경 말씀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잘 계시니까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별 어린이 신장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교회 김진식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안으로서 온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오목정교회 이인구 장로님을 위해서 수치가 높고 등교하시는데 당과 감수치가 높습니다. 오목정교회 이범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시험 준비 중인 큰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이영춘 집사님 특별히 가족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혼자의 피부병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찬조도 하시고 중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더욱 이렇게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이 내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역사여 주심이 이 시간 역설의 신앙을 가지며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목마름 중에 안에도 늘 하나님의 더욱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